9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6장을 찬송합니다. 36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23절까지 봅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아름답고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망의 전차는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야망을 품었는 줄 알았는데 그 야망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음을 깨달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삭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순수한 공동체이잖아요. 창조의 클라이막스에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곳이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곳에는 사랑만이 법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삭의 가족은 욕망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서로를 속이고 의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기초가 무너진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교훈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장 23절부터 보면 니브가가 아들의 미래를 그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이루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들들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두 아이가 쌍태아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아주 교활한 방식이죠.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힙니다. 염소를 2마리 잡아서 그 가죽으로 에서에게 위장을 합니다. 에서처럼 위장을 합니다. 야곱이 축복 받기 위해서 일사불란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느 구석에도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처녀 시절에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나설 때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누가 감히 거기에 토를 달겠느냐. 무조건 순종하고 나왔던 영적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권에 속해하는 하나님의 사람,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옷과 가죽, 염소의 가죽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들들에게 옷과 염소를 통해서 속임을 당하잖아요. 언제요? 37장으로 앞으로 나가면 요셉이, 꿈을 꾸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꿈꾸는 자가 저기 온다.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넣었다가 팔아버리죠. 그리고 옷 3개, 그리고 염소의 가죽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돌려주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선행을 갚아주기 위해서 행한 대로 돌려주시기도 하고요.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야곱이 별미를 가지고 이삭에게 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네가 누구냐? 이삭이 대답합니다. 에서입니다.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3회나 확인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뻔뻔하게 야곱은 거짓말을 해댑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사냥감을 만나게 해서 빨리 돌아왔다고까지 하나님을 빙자한 거짓말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계획할 때에 자기 어머니 리브가 앞에서 얼마나 조바심 내며 두려워했습니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욕망의 늪에 빠지면 자기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헤어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욕망에는 발을 들여놓는 게 아닙니다.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너무 빨리 온 것. 죄송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예상보다 너무 일찍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의아해했습니다. 또 목소리가 다른 것을 보면서 또 의심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만져보잖아요. 그리고 채취도 맡아보잖아요. 그런데 만져보도 털이 북슬북슬 하고요. 채취도 비슷한데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의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입을 맞추면서 냄새를 맡아보는 거죠. 그걸 이미 알고 리브가는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혔던 거죠.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뭐냐면 아들을 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참 어색합니다. 아들을 못 믿는 아버지, 아들을 못 믿는 엄마를 못 믿는 엄마가 딸을 못 믿는다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이삭의 문제는 시력의 문제, 청력의 문제, 촉감이 무뎌진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족을 향한 신뢰,
영적 분별력을 잃은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믿어주십시오. 이 사람 믿어야 됩니다. 아니, 가정을 믿어야 됩니다. 자녀를 믿어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둔감하지 말고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모든 것을 검증하고 나서 장자 에서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게 되지요. 축복의 내용은 재물과 권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그의 아버지는 축복을 서자들에게까지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만 주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으면서도 깨림직했을 겁니다. 밋밋했을 겁니다.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었을 것입니다. 서운함 때문에 그 축복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그다지 기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기는 했으나 사랑을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가슴에 남았을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모두 옳은 것이 아닙니다. 어긋난 사랑은 오해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하십시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요 선물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부속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개별적인 객체이며 하나님이 그를 향하신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실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잘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세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를 불완전한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어긋난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신뢰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웬만한 직장은 다 쉬잖아요. 가정이 오붓하게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외식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따뜻한 찌개 하나를 끓여놓고라도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권이 회복되고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그런 행복한 만남의 장이 있는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